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춧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백성 곧 메디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그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삶 속에 주권적으로 주의 섭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시각과 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때로는 곧 영성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상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은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져 있고 때로는 이 바벨론의 어떤 군사들의 폭정 앞에서 자신의 삶의 기반에 대한 꿈을 꾸거나 지금 이후의 일을 염두에 두는 것도 벅찬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이상 그 이후의 시각들도 가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51장을 보면 참 특별한 이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저께 본문은 뭐였죠? 그렇습니다. 이 찬가였죠. 찬가.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바라봐야 하는 한 가지 지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셨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능력으로 땅을 지으신 분이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신 분이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이시고 목소리로 천하에 거하는 만물들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찬가는 곧 어떻게 연결되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새 역사의 창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신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삶이 불투명할 때, 역사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장엄한 현실,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나에게 직면한 현실 그 너머에 있는 그 큰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찬가도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애가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가가 누구를 향한 애가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한 애가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을 향한 애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파괴하면서 왕노릇하던 바벨론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인 시온을 모독하던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받을 것이며 철저하게 분쇄될 것인데 마치 불탄 산처럼 될 것이고 아무것도 주춧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죠. 거시적인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들의 이 죄의 과를 묻는 일에도 하나님은 간과하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세상에 대한 그들이 맞이할 결론 때문에 맞이하게 될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시선에서 여러분 세상을 안타까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마치 유다를 향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함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유를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애가를 보내신다. 여러분 세상이 깨어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냥 무기력하게 방관하시는 자도 아니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깨어진 세상, 왜곡된 세상을 보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너진 교회를 보며, 무너진 성도들을 보며, 또 무너진 이 시절을 보며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르게 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판단, 구별, 정죄 이런 진리의 언어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진리의 언어와 동반해서 하나님이 저 세상을 안타까워하신다. 세상이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저 세상도 정화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우리 시대와 또 우리 때론 민족을 때론 나라를 때론 문화를 향한 이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식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당부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당부가 등장합니까? 침략자였던 바벨론을 침략할 이들에 대한 당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바벨론을 침략할 이들을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을 뻔집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나의 군대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치리하심의 이 도구가 되어지는 이들을 또 다른 이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또 그 와중에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등장을 합니다.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침략당할 바벨론에게 침략당했던 시온의 포로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눈 앞에서 침략자가 침략당하는 것, 침략의 경험이 있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략자의 침략당함을 선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26절 보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바벨론의 침략자들, 바벨론을 향해서 이 선언이 등장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아라. 나는 내 원수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적으로 간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의 내게서 집 모퉁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7절을 보면 그 바벨론을 침략할 이들에게 하는 당부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철퇴가 되는 이 바벨론을 침략할 메대인들,
그리고 아주 짧지만 너희라고 부름받는 시온에서 포로로 끌려온, 때로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증인이 될 사람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당사자가 된 바벨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바벨론을 침공할 이 침공자, 침략자들에 대하여서 이 강력한 이 여러 나라들이 항거하겠으나 너에게 역사의 무게추의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바벨론 함락의 이런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죠. 침략자, 시온 백성, 바벨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침략한 바벨론, 침략할 군대, 이 모든 이들에게 화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이 세상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던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 음성을 다 아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말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다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모른 척 지나가게 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대와 시절, 때로는 악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저 여러분에게 빠짐없이 들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31절 보면 이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고 바벨론 왕이 정하기를 그 사방 성읍이 함락되었다. 뭔가 긴박하고 생생하게 뭔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이런 표현들을 굳이 이렇게 길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저 멀리서, 저 멀리 있는 저 3층 4층 이 관람객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거나 참여하고 싶은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정말 그 가까이서 현장을 보도하듯이 참전 기자가 그 전쟁터에 뛰어들듯이 하나님의 역사 근거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멀리에서 그냥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먼 발치에서 바라본 적이 있어요, 이런 참고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바로 그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증언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영성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바벨론이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바벨론이 그렇게 폭력적이며 그렇게 어떤 기본도 없어서 성전을 모독하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토구가 되어야 했을까? 때로는 그 바벨론을 책망해야 되는 도구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왕국인 이 메데 왕국, 바사 왕국, 이 페르시아인들이 되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구가 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적고 사실은 연약한 그 민족들만으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돕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역사와 섭리 가운데서는 조금도 타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안타까움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로가 될 수 없었고 도구가 될 수 없었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벌이시는데 왜 성도들이 무기가 될 수 없으며 성도들이 철퇴가 될 수 없는가? 세대와 세대를 분별해내고 구별해내고, 그렇죠.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말과 기병을 분쇄하며 병거와 병거대를 분쇄하며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마치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권력을, 이 세상이 일으켜놓은 모든 것들을 원위치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하는 것,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통로와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돌려놓을 수 있는 것, 구별해낼 수 있는 것, 구분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낼 수 있는 힘과 역량과 지혜가 있는 것. 여러분, 이 잘못되어진 흐름들 속에서, 문화들 속에서, 시절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지혜로 분별해내며 또 명철과 능력으로 원위치시켜 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역량과 힘과 기회들이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에 있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무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영감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목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애가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애가, 이 모든 것들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자들, 이 모든 것이 교회와 성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